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심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 무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사사 시대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처음 듣는 사사기, 오늘 올포원의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평소 사사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실은 대선지서 여호수아와 또 사무엘서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흘려서 지나가고 중요치 않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참 안 들었던 때. 그렇죠. 맞아요. 네. 창호처럼. 네. 네, 12사사가 굉장히 애먹던 시대 이야기인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그럴 줄 알았어. 가장 그럴 줄 인상적이더라고요. 알았어. 네. 아니 드보라도 멋지지만 네. 저는 사사기 하면 아무래도 탁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아시거든요. 약간 두 분 비슷해요. 아, 네, 네. 그 긴 머리카락에 힘이 완전 센 그 삼손 이야기를 저는 동화책 보듯이 정말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창호 형제님은 네. 그 삼손과 뭐 삼손이 12사사라는 이야기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저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 눈먼 삼손이 이 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딱 붙잡고 내가 다 지구를 들릴라! 이 장면, 제가 이 장면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모르겠는 거는요. 이 하나님은 왜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이 사사를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400년간 대체 어떤 시기였기에 그 많은 사사들을 보내셨을까? 답을 해주실 귀한 세 분 목사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건호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드보라처럼 귀한 여성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신 김민희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건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마다 색깔이 있고 고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굴욕적으로 맺어졌을 때 백성들이 을사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 한 말이 정착이 돼서 을씨년스럽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는 분위기죠. 사사기가 꼭 그렇습니다. 을씨년스럽습니다. 사사기는 울고 시작해서 울다가 끝난 책입니다. 사사기 2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란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웁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파가 어그러지면서 지리멸렬하고 성경에는 대성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장이 끝납니다. 왜 울죠? 처음 울던 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백성들이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딴 목소리 듣습니다. 그놈 목소리 듣습니다. 사탄의 목소리 듣고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를 들어요. 성경에서는 소견대로 했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인이란 뜻입니다. 눈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찾으며 살았던 그 눈으로 사니까 눈에 눈물 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다라는 얘기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다가 대성통곡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정복은커녕 그냥 자기들이 쫓겨다니기 바쁘고 자기들이 지리멸렬해서 무너지는 것이 사사기의 경고입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삶의 가나안 땅, 우리 가정이죠. 또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내 삶의 모든 반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죄악이죠. 우상, 또 불의, 음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 화평의 나라를, 그런 가정을, 그런 일터를, 그런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 사사기 3장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귀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요. 그리고 웁니다. 영적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전쟁에 능했던 왕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했던 이게 병법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되게 친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서 여러분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12사사가 활약했던 사사기의 색깔은 을씨년스럽습니다. 근데 12제자와 바울이 이끌었던 사도행전은 환하고 역동적이고 힘찹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한 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으냐, 니네들 말 듣는 게 나으냐.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도들은, 12사도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절대 안 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 가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듯이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아주 다이나믹한, 사도행전을 액츠라고 하잖아요. 역동적인, 그냥 쭈그려 있고 우는 사사기와는 전혀 대조적인 색깔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가나안 땅, 가정, 일터,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서 나중에 대성통곡하느냐. 12사도들, 바울이 이끌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니네들 목소리보다 나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던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나안 땅, 가정, 일터, 교회, 인생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올포원의 첫 출연이고 여성 목회자 막 이러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건호 목사님 음성이 하도 차분하셔갖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인데요. 사사는 무슨 뜻일까요? 사사 무슨 뜻이죠? 사사는 16? 그런 이게 아줌마 개그인가요? 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사사들은 역할에 의해서 그 뜻이 결정될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재판관, 판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그 군사적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사의 뜻입니다.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서론, 변론, 결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본론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저는 서론과 본론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론을 여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속한 그 팔레스타인 현재 땅에 있는 부분들을 각 지파가 이제 정복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는 거야. 그들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제 전투를 합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좀 합쳐서 하는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단지파는 쫓아내기는커녕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사사기 2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가나안인들을 못 쫓아내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우려해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게 하려고 이제 가나안인들도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보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에 졌다는 거는 여호수아에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것은커녕 이제 가나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해져 갖고 더 혼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제 결론에 나타납니다. 결론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집안의 레위 제사장을 고용해서 우상을 섬기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이창호 형제님 집에 목사님을 고용해서 뭘 하냐면 우상을 섬겨요. 말이 됩니까? 또 레위인이 첩을 막 데리러 다녀요. 목사님이 막 첩을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끔찍한 거죠. 첩 찾아갔다가 오는 길에 도시에 들렸는데 그 도시인들이 첩을 강간하고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또 첩을 토막을 쳐서 전체 지파에게 내보내고 그 결과 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힘을 다 합쳐서 전쟁을 해요.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그럼 무슨 상관이냐 사사기랑.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지의 목적과 비전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예요? 타락한 건 고사하고 자기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싸우고 편가르고 그죠? 막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도 듣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목적이 뭐지? 우리의 전쟁이 다른 교회인가요? 뭐 다른 교단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의 대상에 영적 전쟁의 대상을 상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나. 지상명령 성취. 그게 목적인데 딴짓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랑 연결돼 있죠. 가나안화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세속화예요. 그죠? 왜 그들이 가나안화를 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왜 바알을 섬겨? 그냥 그 신이 근사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근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더 낫지 이게 아니에요. 바알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돼야 뭐가 돼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네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세속화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엔 즐거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싫어. 그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메시지 들어야 되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도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불쌍하게 살으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집, 포도원, 모든 풍요로운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즐겨. 그런데 누가 그거를 줬는지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머그컵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모으다 보니까 이게 컵을 사죠? 얼마 오래 안 가요. 한 달 정도 먹으면 이게 실증이 나요. 다른 컵이 또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걸 또 사요. 그러다 보니 머그컵이 너무 많아져서 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다 버리고 이제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머그컵 사면 순간은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이 정말 고루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화의 또 다른 모습, 주관적인 도덕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 멋대로 하는 거, 그렇게 느낀 대로 해. 그런 거 있죠. Just do it. 그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 Just do it. 그죠? 해. 이런 것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다원주의, 상대적 도덕관, 개인화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들과 우리랑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것 같아. 거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사기를 묵상해 보시면 그들은 왜 그랬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더 가나안화 될 수 있어요. 네, 경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은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만 따라가다가 바알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삼손 아니면 기드온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드온과 관련한 메시지를 좀 전할까 해요. 이 사사기 8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려요. 40년 동안.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족족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죠. 근데 특별히 이 8장에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노획물이 생기게 되죠. 백성들이 이런저런 노획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노획물들 중에 귀걸이, 특히 귀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금 귀걸이 같은 거 다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또 탈취했던 옷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와봐라 해서 다 모아서 결국은 금 귀걸이를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에봇.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종교 시스템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하나 딱 만들어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에봇을 입고 나올 때 백성들이 그 에봇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과 능력, 전투력은 비록 적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목독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금귀걸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에봇을 엄란히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상징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에봇을 엄란히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기보다는 눈에 지금 보여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것들, 그것을 덥석 붙잡아 섬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8장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스토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기드온이 살아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태평성대의 자리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가족들, 그들도 후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기드온 말에 순종하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가 있느냐? 지금 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의 힘과 수단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고 이루어 놓은 삶의 어떤 업적들, 수단들, 그걸 붙잡고 자기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든 삶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떠나고 자기가 삶의 모든 주도권을 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사기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의 것을 붙잡는 인생에게는 좋았던 날, 고통스러웠던 날, 좋았던 날, 울었던 날, 회개했던 날, 울었던 날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날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평온은 평안과 단어도 다르지만 뜻도 달라요. 평온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현실이 만들어졌을 때 인간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의 상태가 평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경주하는 자에게는 평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날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죠. 좋았던 날, 기쁜 날, 고통스러웠던 날, 힘든 날, 이런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평온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는 평온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평온하고 개념이 달라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정서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온밖에 없습니다. 잠시 좋았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잠시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일평생 동안 반복되어지는 이 불행한 사이클로 자기 인생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사는 인생들이 되셔서 한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죄성이 참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역사하는 힘이 참으로 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나의 삶의 안전망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경주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달리기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공급하고 이 세상이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실존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 처음 듣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또 알게 되는 교훈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삶에 들려주신 세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는데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와 또 12명의 사사로 이어지는 이 전쟁과 혼돈의 시기, 참 그 배경부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엄청 궁금하죠. 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전 끝날 줄 알았어요.
해피 엔딩,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가나안 세대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하고 있고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런 사사 시대가 도래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거 다 끝날 거로 생각을 우리 모두는 다 했을 그러게요. 텐데. 어려움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레이디 퍼스트.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설마, 네, 설마. 아니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셨는데 그냥 네. 큰 배려로 먼저. 그러니까 뭐 영어를 써도 되나요?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not so easy. 그죠? 네,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예, 네. 다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뭐 인생에서 뭐 아나운서 하나님 맡기시면 쉬운가요? 그죠? 그러니까 거저되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시험해 보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들으면 이길 것이고 아니면 질 것이고. 근데 그거에 통과를 못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경험 미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첫 번째 거랑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쟁 경험을 이제 충분히 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이 쫓아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싹쓸이해서 비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 비워놓으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사려 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여러분이 집을 그냥 놔둬봐요. 안 살고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잘 정착해서 가꾸지 않으면 금방 폐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은 남겨놓고 어느 부분은 하게 하고 그래서 정착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완벽히 쫓아낼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하나님께서는 기획을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할 줄을 아셨겠지만 사실은 혹시 하고 기대해 보셨는데 역시 무너진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광야 세대 1세대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이건 대단한 간증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 세대 부모 세대가 그 가나안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한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두 가지 얘기예요. 통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우리 얼마나 교회 성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세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사기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얘기 같아요. 오늘 처음 듣는 사사기 편 CBS 올포원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12명의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상황까지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분이 또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죠. 네. 삼손처럼 건장한 이창화. 드릴라 같은 매력이 많은 김마주도 이것만은 꼭 알고 싶은 사사기 질문 타임! 그래서 이 질문 타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놀라셨어 김민희 교수님. 카메라 할 때 항상 부끄러워.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지도자들의 이름마다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지도자, 사사, 나시린 이 역할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는 이 여자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윤희 목사님? 네. 제가 이걸 보고 총정리 있죠, 막 이렇게 인물 총정리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집중을 부탁드려요. 여기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자손들이죠. 근데 레위 지파한테 이제 세 자녀가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고 그 계보 중에 한 가지가 모세와 아론이고, 그죠? 거기서
아론의 이제 자녀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언자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언은 뭡니까?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고하고 그죠? 알리는 거죠. 선지자는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mouthpiece라는 말도 해요. 두 번째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걸 건데 의외로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이 역할은 아주 작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가 더 많고요. 세 번째도 많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역할. 그래서 야단을 많이 쳐요, 예언자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개혁판에는 선지자, 공동 번역과 표준 번역에는 예언자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두 가지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는 리더를 말하니까 이제 뭐 장로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왕들, 뭐 사사들 이들도 다 지도자죠. 이제 사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정의의 대리인, 또 군사적 외적 위협에 대항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전쟁 영웅, 구원자, 샬롬, 그죠? 평화의 수호자, 뭐 리더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시린은 구별하다, 헌신, 봉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고요. 일정 기간을 정하고 나시린에 서약을 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신직이 있고요. 임신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신직이 있고 이거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래요. 종신직이 있고 계약직 나시린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종신직 나시린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돼요. 그게 누구죠? 사무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정해서 나시린이 돼요. 누구죠? 삼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드보라는 논쟁거리가 됩니다. 과연 그가 사사였는지.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해 있지만 그건 번역이고요.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사라는 말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럼 드보라는 확실한 직업은 뭐냐면 여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사사냐 아니냐. 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일단은 사사는 뭐죠? 군사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다르크가 되라 그러지 않고 너는 가서 바락으로 하여금 전쟁을 싸우는 역할을 맡기고 그러니까 드보라랑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워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락이 더 이제 정확한 사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잘 못해서 그 전쟁의 결과 영웅이 이제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다 되셨죠? 네. 더 궁금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배웠습니다. 다. 네. 근데 계속해서 보면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사사가 죽고 잠깐 또 평안하다가 또 죽고 이렇게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그런 사사기인데 참 사사기 읽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뒤로 갈수록 점점 무섭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타락과 부패, 또 우상 섬김,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악순환이 지금의 저와 또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왜 그토록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을까? 그리고 또 나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또 사사로 세우셔서 보내신 이유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심플하게,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단순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귀를 여전히 기울이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무서운 순간은 뭐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또 영어 쓰려고 너무 늦었죠. too late, 그죠? 너무 늦은 시간이 온 거고요. 저는 그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쓰겠어요? 이 중에 완벽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면 완벽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두 분은 완벽하실 수 있으나 이렇게 사사기적으로 저의 삶도 들여다보고 다 보면 왜 저래? 근데 왜 올포원에 나온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의존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은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건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이 나와요. 예를 들면 기도원도 굉장히 의심도 많고 막 이런데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둥, 또 입다도 조금 불안당 같은 배경이 있는데도 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는 거. 삼손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만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냐면 그 적 블레셋을 무찌르려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나. 그러니까 그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그래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완벽하지 않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그 자매님이 주신 질문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신 질문 중에 나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사사로 삼아서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사들이 능력 있고 잘나서 승리하고 이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원과 300용사들이다. 이래서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적진의 그 군사들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쫙 깔린 사람들하고 300명하고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촛불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둥둥둥둥 때리니까 저쪽에서 적진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승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가져온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사사들을 등장시키셔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짓들을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와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무시무시한 죄, 잘못된 실수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자각하면 좋은가 하면 저는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십자가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현실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절망 그 자체가 그냥 찾아왔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재료로 삼아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자기 인생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자로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구질구질하잖아요. 죄 가운데 뒹굴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 실존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많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실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삶이 올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걸 빚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 뒤에서 강하게 능력 있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인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네요. 이건우 목사님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 네. 얘기하셔서 그냥 네. 종합해보면 네. 그래서 사사기는 복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짓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네. 그리고 사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갈 같은 경우는 딱 한 줄 나옵니다. 네, 그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나라를 구원하더라. 어떤 면으로 참 생각하면 우습죠. 왜냐하면 삼갈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래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고 아낫의 아들. 아낫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신의 이름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같이 우리 어머님이 보살이셨고 할머니가 절지었고 그런 저 같은 나를 여기 올보네까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선택하실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큰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들으면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겠지만 오늘 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가난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않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세속화에서 좀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목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겠죠. 근데 세 가지만 그 중에 뽑아봤는데요. 이제 말씀, 결국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을 하세요. 정말 유혹이 많아서 하루도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자기가 눈앞에서 목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각자의 약점이 있는데 본인의 약점을 아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가서 약점의 발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부재.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덧없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순간적 즐거움 이들이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그 결과는 빤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허하니까 반드시 인간은 그걸 채우게 돼 있습니다. 뭐로든 채워요. 근데 그 채우는 열심이 어떨 때는 안 믿는 분도 그렇고 믿는 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보다 훨씬 넘칩니다. 갈증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들이키죠. 왜? 목마를 때는 물을 잘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더 갈증이 나게 하는 것도 먹죠. 그래서 왜 그 유혹을 받잖아요. 바닷가에서 물 없을 때는 이제 물이 떨어진 소금물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죽을 거 알면서도 마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의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참 좋은 게 듣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흔들어도 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세속화를 벗어나는 기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현희 총장님께서 이제 가나안화를 막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가나안화가 되지 않도록 수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화하는 그런 야성적이고 공격적인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주 드는 예가 이제 영국 분이신데 줄리안 와츠라는 분이 계세요. 회계사신데 전 세계적인 회계 법인의 임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 부정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이 찔려서 그 언락트 마켓이라는 회계법인을 만드셨어요. 어디다 했냐면 길포드라는 영국의 가장 이혼을 많이 하고 학군이 안 좋은 데에다가 이런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 사원이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대화하는 그런
회사 사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 그 직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익숙하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길포드 지역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군이 살아나고 그래서 황폐했던 땅값이 올라가고 요즘 뭐 길포드의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줄라 마츠라는 사장님에게 이 도시를 살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표창을 하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저희 나라에 한번 오셨는데 제가 우연히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향해 야성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훈련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도 좋지만 공격도 필요하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속화되어진다, 가난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는 일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테스트해 보라. 이런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건지 먼저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봐라, 이런 것들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현실감 있게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사례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이미 우리는 넘어가 버렸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높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올포원 오늘 주제가 처음 듣는 사사기였는데요. 사사기, 옛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는 정신 번쩍 나는 말씀을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 듣는 사사기 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듣다 보면 막 그 궁금하기도 하고. 그 남으세요. 네.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여쭤보고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 하나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도 들고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좀 조심해야겠다. 나른해지는 걸 조심해요. 네. 나른한 거. 네. 나른한 거. 예. 김나주 씨는. 저는 뭐 남들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믿음이 어떤지 먼저 저를 반성해야 되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네. 자, 오늘 끝인사는 그러면 우리 그 훌륭한 가나안 백성이 되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외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